오늘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일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일의 소망뿐만 아니라 내일의 확신도,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신문을 이렇게 보면 큰 이슈가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하시는 양반들이니까 무슨 어디 위원회 청문회, 대법관 청문회 이런 게 하나의 좀 이렇게 계속 이슈처럼 나오고, 또 하나는 올림픽. 올해 올림픽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기대를 덜 했던 올림픽인데 이제는 반대로 가장 기대가 높아지는 올림픽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그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논평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라인 쇼핑몰이죠. UMF 티몬 사태가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쭉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진리와 같은 거지만 아무리 성공된 인생이어도 내일이 없으면 지옥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작게는 몇만 원짜리 물건부터 시작해서 비싸게는 몇천만 원짜리 여행 상품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던 분들이 여행 다 취소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지불했던 돈을 받지 못해서 또 본사에 물려갔지만 또 그 환불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또 누구는 또 고소고발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시간. 근데 그 큐텐그룹의 회장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왕년에 그 온라인 쇼핑몰 양대 산맥이었던 옥션과 지마켓, 특히 지마켓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비싸게 옥션에 넘기고 또 그 돈을 또 사와서 큐텐그룹을 써서 UMF도 사모, 티몬도 사모, 또 AK몰도 사모,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업들을 이렇게 키워갔던.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표에 대해서 지금 말고 과거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본받아야 할 온라인 시장의 선두주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세상에 제일 저런 나쁜 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가끔 성공, 때로는 돈, 때로는 어떤 편안한 노후, 삶, 이런 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게 내일이고 그게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우리 행복하고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접근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우리의 내일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그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내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이죠. 너무 성경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를 거의 40년 동안 옆에서 모셨던 일종의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모세 옆에서 지근거려서 모시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그대로 본받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백성들을 또 이렇게 인도하는 방법들 옆에서 많이 배웠고 터득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다른 건 없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민족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땅을 잘 분배를 하고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족 공동체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무섭고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에 전임자였던 모세가 너무 큰 산이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전임자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앞에서 다 망쳐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그냥 다윗은 중간만 가도 영웅입니다. 실은 중간만 가도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잘해놓으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가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큰 표가 안 나요. 거기 앞에 전임자 주는 그 그림자가 굉장히 큽니다. 망한 전임자든 아니면 성공한 전임자든 간에 그 그림자는 되게 커요. 그것이 긍정적인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그림자가 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게 큰 부담이 됐어요. 엄청난 부담이 됐고,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서 가장 두려웠던 문제는 가나안 민족이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이걸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냐면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여기를 봤어요. 38년 전에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때 당시 때 리더가 갈렙이었거든요. 갈렙이 유다 지파였는데 리더가 갈렙이었고 그 갈렙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의 그 다음 때를 이어야 될 지파장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모세의 또 비서 역할을 또 감당했기 때문에 갈렙과 함께 이제 12명의 그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가서 자기가 눈으로 본 결과 이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걸 그가 그냥 귀라, 그냥 피부가 아니라 눈으로 봤어요. 자기들이.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마어마한 전투 민족인 건 내 눈으로 봤고 경험해. 그건 더더구나 40일을 거기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저것들 해볼만 하겠다. 나는 그런 믿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찾아가기 전에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든, 네가 멀었을 때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지. 네, 그만한 지도자. 맞습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다윗도 아닙니다. 사무엘도 아닙니다. 모세. 모세 같은 지도자는 정말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위대하지. 네. 제가 모세의 반이라도 할 수 있을지, 정말 이 백성 데리고 잘할 수 있을지, 가나안 땅 데리고 다 몰살시켜 죽이는 그런 참혹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지 너무 근심 걱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단 너는 늘 나를 찾아라.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네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어디든 어느 때든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절대 내 손에서 놓지 않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듯 너의 평생을 너와 동행해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걸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 지시한 그대로 행한 그걸 내가 보고 너의 믿음대로 형통하게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힘이 된 걸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사실이라는 걸 네 눈으로 보여줄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이긴다고 했지만 저들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평생 너의 삶 가운데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이 뭐였냐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던 전투였어요. 이걸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없어요. 실은 그 앞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벽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도 이게 딱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생 살아가서 아시잖아요. 이건 틀렸다, 이건 끝났다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물어요. 니들 할 수 있는 게 없지? 예, 저 뭐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어떤 작전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하나님이 그들을 시킵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에 아시다시피 매일 여리고서 한 바퀴씩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바퀴씩 날만, 나 마지막 7일째가 되면 7바퀴를. 여러분, 여리고 그 군사들 입장에서 성벽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다봤을 때 미친놈들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제가 그 성수지에 왔을 때 여리고성 성터를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산책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걸으면 여리고성 한 도는데 대략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산책하는 데. 이게 속보로 빨리 걸으신 분도 있죠. 산책 빨리 걸으면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이 빨리 걸으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런데 속보로 걸면 여러분들은 걷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거리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산책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바퀴 쫙 돌고, 그러고 가서 정식을 먹는 거예요. 날이 덥죠? 자자. 일찍 자자. 뭐 우리 할 것도 없고 서로 뭐 이야기하다가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해 떴다, 가자.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뒤에서 노래 찬양하면서 한 바퀴 돕니다. 6일 동안 그럼 미친놈들도 그런 미친놈들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가 됐어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7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은 마라톤 하는 날입니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들도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7바퀴를 오늘 안에 다 돌려면 어떻게, 해가 지기 전에 다 돌아야 되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저것들 미쳤다. 이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건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뜁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미친놈들 같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해가 뜨고 뛰고 있는 자기들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그 때 앞에 다시 막 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될까? 뭔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뛰라고 뛰게 했는데 뛰고는 있는데 이게 될까? 1시간 2시간 뛸 때 숨 차죠. 애들도 뛰어야 돼. 애들은 아빠 왜 뛰어야 돼? 몰라. 하나님이 뛰래. 아빠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럼 막 애들 들쫓고 뛰어야 돼.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돼요. 저 꼬리표까지 다 들어와야 돼. 7바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했기 때문에 일단 걷고 뛰는 것은 체력에 받쳐져. 하루에 7바퀴 뛰는 게 쉬운 거예요. 그들 다 뛰고 난 다음에 헐떡거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나팔을 부르고 찬양을 해라, 소리질을 할 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그들 앞에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리고성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된다. 이 생각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되는구나. 우와, 이거 된다. 아마 전율이 확 그들을 덮쳤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했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이 가나안의 모든 성들은 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앞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 가자.
이제는 다 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인생은 반전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나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성이 아이성이 있어요. 이름도 아이.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낫다라는 그런 말인데 아주 낮고 적은 성이었어요. 실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왜? 여리고성의 소문을 이미 들었죠. 사람보다 더 빠른 게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아,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에 우리 군사가 다 보내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러니 3,000명을 보내죠. 3,000명을 보냅니다. 어떻게 됐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7장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는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 이게 지금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크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다시 절망이 이를 엄습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전쟁 치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전사자가 나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들은 노예 출신인데 광야에서 전쟁하는 동안에 전사자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죽었으면 죽었지 전쟁하다가 죽은 적은 없었어요. 왜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셨어요.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40년 만에 최초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도 아니라 36명.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일까요? 아, 나는 지도자감이 아닌가 보다. 아, 틀렸다. 이제 우리는 진짜 끝났다. 아, 여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네.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함, 두려움. 그들의 확신과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졌어. 절망과 두려움은 그들을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었어. 그때 하나님이 10절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도 이렇게 합시다.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왜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왜 뒤집어졌냐? 일어나라. 왜 절망에 빠져 있냐? 일어나라. 왜 거기에서 그러고 있냐? 일어나라. 티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모든 절망의 그늘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너 왜 패배자처럼 그렇게 뒤집어져 있어? 왜 그렇게 누워있어?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오늘 죽을 사람처럼 왜 그러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뭘 위하여? 뭐를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는 오늘만 있냐? 너희는 어제만 있었냐? 너희는 내일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거야. 일어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너희 백성들도 같이 일으켜 세우라고. 그리고 누가 아니라 스스로 그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내일을 위하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위해서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내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제와 오늘과 같지 않는 정말 내일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정말 여리고 성의 그 영광의 능력과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일을 위한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절망이 왔을 때, 그들의 패배가 왔을 때, 그들의 확신과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 신세 한탄을 해도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가세요. 무너져도 하나님 찾아가세요. 눈물이 나세요? 억울한 것 같으세요? 미쳐버릴 것 같으세요?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억울할 때도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정말 내일의 희망이 단 1%도 없다고 느꼈을 때도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내가 저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딱 죽고 싶습니다. 나 좀 그냥 죽여주시면 안 될까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의 그룹 중에 단 한 명이었어. 그런데 그 엘리야도 처절한 실패를 맛봤을 때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고 너희가 더 이상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어도 살아는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면 이미 다 가죽이고 뭐고 싸웠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 그냥 마른 뼈란 얘기는 그냥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뭔 소망이 있습니까?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밖에 없어요. 그냥 밟으면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그때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집니다. 살이 올라 가죽이 덮입니다. 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뼈가 사람이 되고, 이게 뭐죠? 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군사들이 돼요. 그리고 에스겔 앞에 환상이지만 에스겔 앞에 그 수많은 뼈 군사가 되는 그 뼈다귀들이 군사가 됐어요. 그들이 정렬을 쫙 하고 엘리사 앞에 서, 에스겔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네 눈앞에 뭐가 보여? 군대가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랑은 있어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도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불합리한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때로는 불행을 겪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불구하고 엉뚱한 상황에 휘말릴 때도 생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성공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제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붙잡아주세요. 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너무 잘 돼서 막 기뻐 뛸 것 같은데 또 이게 시험이 찾아올 것 같으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주세요. 속으로 기뻐합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때로는 소망과 희망과 기쁨, 즐거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성도는 실패와 절망을 만나든 성공과 행복을 만나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6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찾아가고 세상의 행운이나 찾아가고 에라모로 갖다 다 손 놓고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손 놔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고 싶어도 하나님 죽고 싶어요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돌아봐 주시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냥 뭔 건덕지라도 주시지. 세상 나가보세요. 사람 앞에 나가보세요. 요행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절망의 그림자가 더 클 뿐이지 도리어 그 인생 그걸로 끝나는, 정말 그 인생을 그대로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절망의 끝이지만, 제가 예전에 어느 청소년 상담 책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래요. 그런데 그 상담자가 뭐라고 거기에 썼냐면, 아이들이 자살할 때는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자살한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 설명을 쭉 썼어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살고 싶은데 살 구멍이 자기 안 보이니까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살 수 있는 그 구멍을 사회가 조금이라도 숨을 터준다면 그 아이, 죽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냐.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공감되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은 제 마음속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안에는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싶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알아듣지. 세상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아무것도 골방에 처박혀서 죽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죽는다니까요, 진짜로.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내 육신을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내일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냥 실패로 끝나지만,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잃어버린 1년을 되찾은 2년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걸 깨달은 줄 아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여호수아는 완전히 더 완벽해져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찌 보면 이 실패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지는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기회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내일을 위한 우리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죄를 찾아 없애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 죄들을 싹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죠. 그리고 없애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생을 봐도 그렇고 실패와 절망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찾아보면 많은 부분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을 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가정에 있는 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쌓여있는 그 죄, 습관처럼 쌓여와서 내가 죄인지도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 뭐가 회개를 해야 될지 회개할지도 모르는, 제가 오늘 청소년부애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만 오해 안에 들어가는 게 게으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행운이나 요행이나 바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자원은 내 미래를 위해서 활용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가고 있는 그 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걸 부담이라고 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원을 통해서 너의 미래를 열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뭘 하라는 거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내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뭘 줘도, 가정을 줘도, 물질을 줘도, 나라를 줘도, 뭘 줘도 아무것도 안 해. 게으르고 나태하고 계속 그냥 요행이나 바라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야. 그냥 거저받았으니 거저가는 인생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찾아내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렇게 살 거거든요. 또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뱅글뱅글 돌 거예요. 다시 그 죄.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 잘못을 다시 하고, 알면서 다시 그 죄를 짓고, 알면서도 또 미루고, 알면서도 욕심부리고, 알면서도 탐욕을 갖고, 알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알면서도 그렇고 안 되면 하나님 왜 내가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이 세상 탓하고 어찌 그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니들이 어겼다. 몰랐어요. 이때까지도. 여호수아. 이게 뭐지?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 그 도둑질하고 속인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숨겨뒀다. 이게 뭔 일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게 하죠. 아,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와 잘못들 가운데 속에서도 기회를 주세요. 실은 이건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토대로 해서 나타난 상황이었거든요. 아간이 하나님만 속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속였어요. 실은 백성들 전체를 다, 정확히 말하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속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택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텐트에 살고 있었어요. 계속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하나님 없애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어지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 불태워서 없애라. 너희들은 단 하나도 가져가면 안 돼. 전리품은 내가 잘했을 때 얻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고대 전투에서 얻어지는 가장 소득수단 중에 하나가 전리품이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등급에 따라서 전리품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는 전리품을 나눠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걸 기억하게 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태워서 다 없애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까울 수, 저것도 가져가면 못해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간은 훔치. 그 텐트에 숨깁니다. 여러분, 가족들 몰래 텐트에 숨길 수 있어요? 내 부인 몰래? 내 애들 몰래? 내 동생? 불가능해. 내 아버지 몰래? 내 어머니 몰래?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와 동족들과 민족들을 숨겨. 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가족들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세요.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내기 전에 먼저 찾았어요. 결국 아간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아시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끄집어내지 않게 되니 결국은 백성들이 그걸 찾아내게 되고, 그걸 찾아내게 된 백성들이 울분이 찾아냅니다. 왜 울분이 찾는지 아시죠? 그들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인생의 만약이라는 것처럼 아간이 스스로, 그 가족 스스로 그 죄를 끄집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차례 줬어요. 왜? 지파를 뽑고, 그 지파에서 가문을 다시 뽑고, 가문에서 가족들을 뽑고, 가족들에서 그 가족을 뽑았어요. 이게 몇 단계, 5단계로 오는 동안에 한두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왜냐면 돌아가서 뽑아야 되는데, 그때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은 뭘 했었어야 되죠? 자기들이 훔친 걸 들고 나와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했었어요. 그걸 안 하죠. 저저부터 설교 때 그랬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미래가 닫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내일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1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 이게 문제였다는 말은 이걸 뒤집어 볼까요? 늘 정직하지 못하고 늘 진실하지 못한 게 이때는 그대로 습관처럼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직과 진실함은요, 습관입니다. 이거 단신뢰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릇처럼 나와요.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진실하지. 그냥 때로 뭐 이유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정직하지 못한 것과 진실하지 못한 건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남의 거 훔쳐도 얼굴에 표가 다 나요. 덜덜덜덜해요. 가끔 훔친 사람들은 손이 떨려서 못해요. 거짓말 못합니다. 해놓고도 되돌아서야 돼. 얼굴에 표가 나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들은, 그러려고 뭐 항상 사람이 습관 산 사람들은 뭐 거짓말 한다고 사람은 그러겠어? 뭐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해봐서 아시잖아요. 가끔 거짓말하면 심장 떨려서 못해요. 근데 자주 거짓말하면 심장 하나도 안 떨려요. 애들도 안 떨려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 꼬맹이가 거짓말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더라. 자기 너무 놀랬다. 걔는 습관이 그때 두드러 안 고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성공하고 아무리 당장 좋은 것을 얻어도 거짓과 속임이 자기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내일은 실패와 고통으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성공했냐? 네가 지금 행복하냐? 네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정직하지 않고 지금 진실하지 않으면 지금의 성공을 나중에 고통으로 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지금의 행복을 나중에 너의 처절한 참담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그러니 지금의 행복과 지금의 성공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평범함이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아가려면 지금 정직해라. 좀 불편해도 진실해라. 때로는 답답해도 정직해라.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진실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항상 정직하려고 하고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이 있도록 해주십니다. 진정한 내일이 그에게 자리 잡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당장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고 진실을 포기하는 순간 대충 얽어무려서 나의 불합리함을 감추려 하는 순간 반드시 내일의 실패와 고통으로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물론 이걸 막는 건 회개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면 회개 잘 안 합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자기 죄를 인정도 안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무슨 세트맨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회개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회개도 잘 안 해요. 자기 죄도 인정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직하라. 좀 손해본 것 같아도 진실하라. 괜찮다고. 그거 손해로 안 끝난다고. 내가 그렇게 갚아줄 거라고.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제발 진실하게 좀 누가 보기엔 좀 미련해 보여도 네가 스스로 생각해 좀 자존심이 꺾여 보여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내일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스스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이미 앞에서 나오는 것의 종합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 죄를 찾아 없애라는 것,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 이게 실은 거룩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죠. 13절에 말한 바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할렐루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에 의해서도 아니고 남편에 의해서도 아니고 아내에 의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목사님들 모임에는 목사님들 앙케이트 조사를 가끔 해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근데 한 몇 년 전에 목사님들 데이터를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 아이들 중에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란 아동부부터 고등학생들까지를 말하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의 이유 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궁금하죠? 일단 저는 불신자지만 출신이에요. 저희 집에 그냥 안 믿는 집안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우상 집안이었으니까. 이 안에도 부모님이 아니라 뭐 전도를 받았던 누구의 영향을 받았던 나중에 스스로 자립되고 독립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찾아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죠, 어른들 중에는 지금. 나중에 이 결과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는데 몇 달 나오죠. 이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해야 되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몇 %인 줄 아세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이제 진짜 심각하다. 8.7%. 8.7%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명 중에 1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1명이 될똥말똥. 그 말은 뒤집어볼까요?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얘는 교회를 다닐 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때도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선교하사로 가고 이제 순천침례교 출신이니까 지금 일본에 선교사하는 숙이 제 동창이거든요. 걔도 집이 안 믿는 집이었어요. 지금 순천침례교회에서 집사생활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걔는 제가 전도를 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때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친구들의 전도를 받든 어떻게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자립된 믿음과 신앙을 가져가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청소년 애들 중에 어른이 아니라 뭐 청년들은 두말 나이가 없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아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를 여러 가지 평가들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거룩한 자에게 내일을 허락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립적이고 스스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하나님 찾을 줄도 알고 자립적으로 예배할 줄도 알고 자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도 알고 자립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줄도 알고 자립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줄도 알고 자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줄도 아는 스스로 거룩한 스스로 거룩의 길 스스로 거룩을 지키며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십니다. 어느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를 내일이 없는 삶이라 암울하다. 암울한 사람 눈에는 암울하게 보이겠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일이 암울하지 않냐 그건 우리에게 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일이 없는 삶은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져 가고 점점 지옥이 되어갈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게 인생의 성공이었든 실패였든 그것이 행복이었든 그것이 불행이었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좋은 내일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천국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내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끊임없이 내일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내일이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내일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